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YMK 운행하신 성령님, 북한 선교회 센터에 운행하신 성령님, 이 10시 통일 예배에 하나님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을 불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그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흠량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월요통일 예배는요 주유소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주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 주를 여러분의 자동차가 싱싱하게 잘 달려가는데 똑같은 기름이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을 오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프리미엄 아주 럭셔리한 오일로 하나님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9절 예,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하나 더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소명입니다. 소명. 오늘 디모데후서의 1장 9절 말씀. 이 소명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면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각 사람에게 보여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담당할 것이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디모데 말씀이나 우리 로마서 말씀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분들 우리가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을 때 주여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선교지로 보내고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소원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 가운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 분량대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소명은 무엇이냐? 이 소명은 여러분에게 명심할 것은요.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명으로 속해 있음을 고백하면서 죽으나 사나 오직 주의 길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이것을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수 있는 게 이 소명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아까 같이 함께 봉독했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소명의 목적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각 사람에게 주신 12제자, 예수님의 그 제자에게 11제자죠. 유다 빼고는 그 제자에게 부어주신 그 말씀의 은혜의 분량대로 각자 전 세계로 흩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베드로는 그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하면서도 그 주의 말씀.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지도 못했고 어떻게 사람이 육체로 와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을까? 예수님이 실제로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리는 장면을 보면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틀과 고정관념으로 우리의 마음의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같이 먹고 마심 속으로 하늘로 들림받을 때 그들에게는 뭐가 주어졌냐면 소명, 바로 소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때 실제 죽음이 두려운 거, 예루살렘의 핍박이, 로마로부터 오는 그 핍박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모든 살아가는 방향성이 전혀 다르게 바뀐 거예요. 목적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내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면 이 소명으로 말미암아 그 눈으로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가 된 이상 그들은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 목적이 정확히 달라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명,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감당하는 그 소명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했던 로마서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감당할 것, 그 이상 것을 품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주신 것까지만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삶 속을 보면요, 그 소명은 어떻게 찾아오냐면 정말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중보기도를 훈련하면서 중국 땅을 딱 밟았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선교와 그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북한 선교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 파송해서 나가는 그런 정말 교회 틀 안에서 북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오지에 그냥 딱 광야에 던져놓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늘 성령님의 동행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인천인데요. 인천에서 연화부도에서 가면 출발하는 동방명주 배가 있거든요. 그것이 타고 다음날 오늘 저녁 5시 반에 출발하면 내일 아침 7시 반, 8시 전에는 도착해요. 똥강이라는, 바로 단동 옆이죠. 단동하고 40분 거리인데. 근데 거기서 도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북한 깃발도 보이고 배에, 지금 저는 분명 한국과 중국 합작품인 배를 탔는데도 중국 깃발이, 북한 깃발이 막 북한 사람들이 일하는 인부 모습이 그 부두에 보입니다. 북한에서 온 그 석탄 같은 거를 이렇게 그쪽에 하역하는 장면이 보여요. 그리고 중국 군인들이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굉장히 우리 그 중국 군인들의 옛날 그 굉장히 못 살고 오래된 그 잠바 같은 것도, 솜잠바 굉장히 그 긴장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바라봤던 그 중국의 소명은, 그 소명에 가는 길은요, 너무도 낯설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이 한국에서 살아왔던 모든 것을 깨버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는 사람이 보내는 그 사역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은데 돈을 일부러 안 가져갔어요. 더, 물론 갖고 있는 돈도 없었지만 돈을 일부러 더 저는 안 가져가서, 왜? 제 마음에 늘 한쪽을 돌아오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으로 돌아오면, 안 되면 돌아오면 되지. 그래서 일부러, 왜 갈 때 보면 왕복표를 끊어요. 배는 왕복표 안 끊으면 우리가 비자 나는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왕복표를 끊는데, 그래서 항상 돌아올 때는 표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를 끊고 제가 그 당시 13명 청년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 중에는 아마 예수님 제자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푼도 안 갖고 어떻게 살지? 아니면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먹고 사고 사역 가운데 걱정 없이 그냥 의지하고 갈 수도 있다. 예수님 제자도 아마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너무 어려우니까, 배고프니까 예수님만 따라하니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또 먹여주시고 하니까 그냥 그 복음이라는 정확한 의미와 어떤 뜻을 모르지만 뭡니까? 오직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더 주님을, 베드로처럼 오직 주님 안 보이면 막 주님만 찾는 그런 정말 의지하는 마음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다양한 목적을 갖고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도착했던 그 복음 선교는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은 저에게 돈으로 가서 어느 집을 숙소를 정하고 이게 아니라
저희 딱 내렸는데 남들은 다 기차 버스를 타더라고요. 그 동강 그 택시들 많이 모이는 데 있는데 거기까지 가야 어떻게 단동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갈 수 있는데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면 안 돼요. 원래는 군인들이 딱 왜냐면 거기가 비밀 그런 게 많아서 그곳은 사진도 찍어서도 안 되고 어느 거리까지는 그냥 거기서 나오는 셔틀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정보가 아예 없다 보니까 그냥 걸어 나갔어요. 걸어 나갔는데 다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저희를 다 13명. 이 청년들도 주의 말씀 찬양하면서 그때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풍성한 교회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찬양 이게 굉장히 기타를 잘 치셨어요. 그래서 그 기타를 부산에서 오셨는데 계속 기타를 치고 계시는 거예요. 찬양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근데 벌써 좀 걸으니까 애들이 벌써 배고픈 거예요. 꼬르륵꼬르륵 하는 거예요. 왜냐면 청년들한테도 현금이니까 다 빼버렸거든요. 이거를 제가 다 출발하기 전에 압수해서 어디를 맡겨놓고 왔거든요. 근데 다들 현금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뭔가를 선교하고 복음을 나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우리는 어때요? 선교 간다 해도 핸드폰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돈을 부탁하고 입금하라면 되죠. 아니면 내 갖고 있는 돈을 의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저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안 되면 돌아올 표가 있어. 이거 하나가 믿는 백이었습니다. 배표, 돌아오는 표. 근데 그곳에 내렸을 때 저희를 처음 맞이해 준 것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배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배 안에 집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조선족 교회 집사님이신데 동강에. 근데 이분은 그 배에서 따이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 말하면 우체부죠. 그런 배달해 주는 거죠. 중국과 한국의 물건을 전달해 주는 인편으로 배달해 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한 거의 18년을 살았다 하더라고요. 배가 집인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여동생하고 연세 많으신데 거의 60 초반인데 거기서 18년간인데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시는 배를 계속 돌면서 운동 삼아 뛰면서 주님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러면서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배에서 그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가 예배하니까 오시고 식사를 사주시더라고요. 식권을 주셨는데. 근데 그곳에서 시작된 이 걸음의 여정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이 순간부터 우리는 돈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 않고 환경을 의지 않겠다고 선포한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우리를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네 교회의 사정을 얘기해요. 강대상에 목사님이 5년간 서지 못하고 있다고. 근데 그 강대상에 그 세워진 전도사님이요. 우리 주한장로교에서 나겸 목사님 동부삼성에서 집회했을 때 세 분 중에 한 사람, 3명의 장학금을 주한장로에서 후원했던 한 분이 그분이었던 거예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놀랍죠? 그때 저는 거기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근데 그 시간에 저희는 자기네 교회 사정을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에 묶여있는 사단이 묶어서 예배 강대상이 말씀을 선포 못하게 두 진영이 있는데 전도사님 편 또 하나의 그 지금 말하면 장로라고 하죠. 교회를 세울 때 그 후원했던 팀들 이 두 팀이 딱 싸움이 났는데 늘 공안이 와서 둘이 싸움을 보고를 한대요. 쓰고. 그래서 강대상이 누가 서기만 하면 경찰이 들어오고 이 굉장히 이런 싸움이 5년간 싸움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그게 뭐 와닿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 상황에 우리 한국은 상상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때 저희는 아이들이 구한 거는 배고픔이었어요. 먹을 거 달라고. 그래서 이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소개받았고 그 소개에 누구가 갔냐면 그 전도사님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도착하자마자. 근데 그 거리를요. 1시간 넘는 거리를 걸어왔어요. 배에서부터 걸어왔는데 이 전도사님이 우리 올 거를 이미 얘기하셔서 식사 준비를 사모님이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요. 그때 우리의 사역은 이미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 그 전도사님이 감동을 받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인천에서 왔고 이분들을 자기 교회에 어떻게든 중보기도자로 함께 하기를 원하고 섬기러 왔는데 먼데 가면 안 된다. 자기 아파트를 1년 계약을 할 수 있게끔 교회에서 얘기하고 후원들을 받아서 거기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루 만에 일어난 일. 우리가 당장 잘집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그 같은 아파트에 전도사님 집 옆 라인에 아파트를 했는데 그 주인을 만나게 됐는데 주인이 한국 분이셨어요. 아내가 그 조선족 분이셨는데 이름이 스테판 집사였는데 간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이분은 3개월로 이미 죽을 거를 한국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얼굴이 이미 새까맣고 말라 있었어요. 근데요, 이분이 믿음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한국에서 선교로 이제 막 중국에 들어와서 정착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서서 우리는 선교를 하겠습니다. 선포를 한 순간 이 스테판 집사님이 연세가 거의 70 중반이었는데요. 최고 좋은 식당을 예약하신 거예요. 허거 샤브샤브를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배가 부르도록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고 이제 그것을 정말 밥을 먹었으니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분의 간이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분이 다음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몸이 너무도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 힘든데 너무도 가뿐하고 빨리 한국 갔다 오고 싶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겠다는. 꼭 나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날 배 타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 와이프 통해서 연락이 오셨는데 나갔다고 와 하잖아요. 저희는 뭐 어떤 목적으로 갔습니까?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한 푼도 없지만 돈을 의지하는 선교를 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 나가겠습니다. 이 선교는 주님의 목적과 소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명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만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갑자기 다툼 났던 이 똥강교회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한국에 그 청년들이 왔고 그 교회 집사가 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대.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요 13일간 예정으로 선교 우선은 정착지를 정하려고 정탐을 왔던 13일 일정이요. 이 성도님들 신방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다 신방으로. 그래서 집집마다 식사와 잠을 재워주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진짜 똥강에 있는 비싼 식당 좋은 식당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소문이 단동까지 소문난 거예요. 그래서 단동에서 또 교회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를 꼭 만나고 싶다고. 근데 그때 다니면서 정말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그때 저희가 이 전도사님 고향 친구가 전도사님 하시는 저쪽에 관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성 북한 탈북자들이 제일 많이 숨어 있는 곳이죠.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 번만 가서 예배 드려달라고 했는데 거기 갔는데 정말 저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들것에 들려온 한쪽 할아버지가 믿음도 없고 한국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통역은 중간만 했어요. 정말. 그런데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제가 한국말로 함께 예수의 권능에 입어서 선포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 똥강교회가 그동안 이 공안에 억눌리고 두려움을 갖고 있던 이 교회 소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우리는 이 공안들 때문에 두려워서 서로가 성들 간에 간첩 노릇하고 분열됐던 이 팀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복음은 상급이고 주님의 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자.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고 제 청년 하나가 그 교회 집사님 따님하고 우리 청년은 한국 청년이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원래 한국 목회자가 강대상에 공식적으로 설 수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바로 공안이 끌고 와서 추방을 합니다. 근데 결혼식을 주도하다 보니까 주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주례를 예배로 하자. 그래서 이 예배 강대상에 5년간 목회자가 서지 못했던 곳에 주례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잔치를 다 벌였는데 한국식도 하고 또 뭐 중국식도 하지만 이 모두 분열이니까 결혼식이니까 공안도 어떤 정도 딱 경계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결혼식을 하면서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됐고
이 분열은 원수에서 사단에서 받고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이 소명대로 우리는 다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선포했는데 그 자리에서 1시간 설교를 했는데 다 울고 회복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폭포수 같은 그 소명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교회가 살아나고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주한장로교에서 안수받고 이제 목사님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그냥 우연찮게 객기처럼 걸었어요. 주님 돈 안 주면 저희 끝까지 걷겠습니다. 13일만 굶으면 되니까. 40일 금식 때 해봤으니까 13일 굶으면 안 죽어. 물들은 다 있으니까 괜찮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믿음도 아니고 우리는 겪어보지 않은 정말 낯선 땅 그 중국에 갔을 때 정말 초대 교회처럼 돈으로 세우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으로 세우는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선포했는데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그 일이 작은 미랄이 돼서 우리 북한에 2,000개씩 보내는 빵 공장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선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 시작이.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 동참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이것이 내 눈에 보여지고 내 눈에 펼쳐지면 들어가겠습니다 아니라 주님 믿음으로 내 소명 가운데 서 있겠습니다. 어떤 두려움, 자녀나 학교나 어떤 돈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믿음으로 빵 공장이 시작됐는데요. 하나님 갑자기 40일 금식을 또 허락하셨어요. 근데 금식을 하고 마지막 끝날 때 이제 오늘 12시에 이미 자정으로 금식이 끝났는데 8시간 뒤에 제가 유일하게 혼자 계신 청도에서 혼자 사역하시고 살아계시고 살아내기 죽도록 힘들게 살고 계신 오빠가 멀쩡하던 오빠가 급성 간암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르는 분이 전화를 저한테 와서 이런 분이 너희 오빠냐? 중국 분이 연락 와서 중국 인민병원에서 청도 인민병원에서 이분이 죽었다. 좀 전에 사망했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때 제 마음에 너무도 기쁜 거예요. 오빠가 죽었다 하는데 제 오빠하고는 한 10년 넘어 연락을 안 했는데 이 안에 너무도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오빠가 누구도 의탁하고 외로워하셨는데 천국에 정말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천국의 그 기쁨으로 어떤 염려도 없이 편하게 계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는 정말 천국을 정말 온전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기쁨으로 너무도 웃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울진 않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오빠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제 눈에 보고 확신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잠시 다 청년들을 물러서게 하고 8시간을 통곡하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유구의 것을 끊는 시간 오빠를 위해서 통곡하는 시간을 8시간을 허락하시다. 1시간이에요. 1시간을 하고 통곡하고 나니까 이제 육의 모든 그 애틋함 안타까움 이게 다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오빠를 너무 기쁨으로 예배와 찬양으로 배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오빠의 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저 안에 늘 한쪽 구석에는 뭐냐? 도망가려는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적당히 다른 목회자는 이 정도 하는데 왜 나는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빠져나가려는 늘 한 다리는 세상 한 다리는 그리스도 안에 서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그 오빠의 천국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빠의 죽음을 통해서 소명이 오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내 안에 뭔가 뜨거운 불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오빠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일주일 전에 전화 온 적이 있어요.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게 돼. 크리스마스 때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몸이 너무 아프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마 그러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왜 유언? 저는 아무도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오빠는 그 유언이 뭐냐면 유업을 주더라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 못해. 70년도에 나는 주의 길을 가고 제주도를 성지와
정말 하나님의 복음화하는 일에 미랄이 되겠다고 소원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너에게 그 목사의 유업을 너에게 건네마. 이 말을 끝내고 마지막 통화였거든요. 그때 저 안에 왜 하필이면 이 유업을 나한테 주는 거죠? 아, 나는 적당히 그냥 북한 선교를 고아들을 먹이고 살리면서 내가 돈을 벌어야 고아들을 먹이고 일으키고 나는 후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부어주신 나에게 달란트 비즈니스로 나는 이것을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모양의 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아직까지도 40일 금식을 하면서도 나는 이 틀에 주님 저에게 이제 이 고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사역을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와 연결되는 일들을 하나님 저에게 풀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빠가 이미 어떤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죽었다. 이제 당신 오빠는 이미 죽었습니다. 조금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했어요. 그때 제가 그분에게 중국분에게 물었어요. 그분이 마침 조선족 분이라 한국말을 잘하셔갖고. 근데 그분이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빠가 돌아가실 때 어떤 표정이었습니까? 오빠가 돌아가실 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이걸 물었어요. 청도의 소망교회 오빠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일주일 내에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한 방에 있었으니까. 아, 그럼 됐습니다. 이제 저희 오빠 이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 안에 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안에 뭔가가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지만 내 안에 뭔가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아까 마지막 유업을 하필은 왜 나에게 다른 동생들도 있는데 나에게 오빠의 마지막 유업을 목사의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 못했던 것을 나에게 건넬 때 이 안에 뜨거운 뭔가가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안에 갑자기 아까 오빠가 마지막 천국 가는 그 모습 추도 예배 때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포스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동안 사업해서 고아들을 북한을 한국 고아들을 먹여야겠다는 이 선한 기업이 되겠다는 뜻을 하나님께서요 뭘 하냐면 오빠가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너무도 이 상급을 많이 갖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 오빠가 저보다 상급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교만하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너가 저 오빠로 인해 내가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첫 발을 디디게 됐는데 너가 한 모든 상급도 이 오빠가 갖고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돈을 뺏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가장 큰 상급은 선교와 전도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에게 이제 적당히 나는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적당히 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 먹여야겠다는 이 모든 틀이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아까 그 뭔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뭔가 울컥울컥한 것이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부어지고 나타나고 내 고백에 죽음은 죽으리라. 오직 주님 사명자로 소명 가운데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이 옆구리 항상 사단이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 했던 이 영이 확 빠지면서 제 안에 불이 임하더라고요. 이제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그동안 금식은 왜 하필 매년 나만 40일 금식을 시킵니까? 남들은 저렇게 잘 사역하는데 왜 나를 이걸 부르셨습니까? 늘 이런 원망, 불평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주신 것도 은혜, 허락하신 것도 은혜, 감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억지 감사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생명을 바꾸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은혜의 분량, 믿음의 분량을 저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정말 고민과 힘든 어떤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다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요 질병이나 재정 문제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삶이 그 재정과 질병이 이번에 해결된다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재정이 또 벽을 맞게 됩니다. 이번에 해결되면 갑자기 나는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도 갑자기 자녀를 통해 고난을 준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소명이 뭐냐? 여러분의 소명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틀의 소명이 아니고 여러분이 형통하는 소명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는 고난을 짊어져야 됩니다. 그 고난은요.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의 고난이 어디서 왔느냐? 오직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너무도 큰 상급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이 정말 각자에게 은혜에 부어주신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이 소명, 은혜는 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붙들고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소명 가운데 내 자녀의 자녀까지 그 유업을 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형통한 많은 잘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 대형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큰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개척교회는 작아 보이지만 그것은 작은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냐? 감당하는 그 주의 종들의 마음에 따라 상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큰 성령이 임할 때는 목사님이 잘나고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서 대형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이 수년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나타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 부흥을 수년 내에 나타날 때 이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부어지시는 영역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생각, 여러분의 오늘 동일한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복음을 듣고도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형제의 궁지를 외면한다면 그는 우리의 죄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지금 잠시 이 날씨에도 춥고 너무도 춥다 하는데 저 북한은요. 어떤 난치도 일반 서민들은 그냥 대가 없이 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 10일의 한파가 물러나게 해달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실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본 바를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의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은혜를 주신 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소명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소명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 예배가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이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충만한 기름이 저 북녘 땅에 흐르고 저 날씨까지도 이 추운 날씨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뜻한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축복합니다.